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7편 구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이거 A 팀인 건가요? 이제 팀을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B 팀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고 벌써부터 낮에는 조금씩 이제 더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했지만 또 선거가 가까우니까요. 좀 들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각 당들이 경선 중에 있지만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막 온 동네가 막 그 차량의 소리, 뭔 소리인지 저는 한 번도 이걸 뭔 소리라고 알아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뭐 떠들면서 차는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알려야 되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출마했을 때 진짜 열심히 차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우리 그 교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소개는 하거든요. 뭐 인사는 시켜드리진 않지만 오늘 우리 오하군 후보님 부인 되시는 김창숙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기 뭐 계십니다. 네. 네, 뭐 박수까지는 뭐 네. 원래 이제 오하군 후보님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우리 김창수 집사님과 친척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 교회를 네가 그러냐? 우리 115년 전통의 이 가곡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아무나 만나주는 줄 아느냐? 막 협박을 해갖고 오늘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김지수 집사님이 아까 와서 막 열을 내시긴 해. 이거 좀 낮추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번 더 뵀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한번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작은 교회 뭐 그러나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16년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이 순천 땅에 2번째로 세워져서 신앙의 그러한 흐름을 이끌어갔던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규모는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런데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찾아오시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요. 뭐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뭐 공교롭게 다 교회는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또 즐거울 때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라는 항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항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조그만 항구도 있지만 큰 항구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배가 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중동 그 전쟁 때문에 그 조그만 이 해역을 못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배도 32척인가가 지금 그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도 배가 가기 힘들고 때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지나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또 이 풍랑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큰 배가 다니니까 웬만한 파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목선들 이러한 배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선들이 움직이려면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뭐 멀리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가면 3가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많아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많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들 많이 낳나 보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많이 태어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배 일하러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못 돌아오고 언제 돌아오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기가 커서 이제 아버지 나이만큼 됐는데 이 아들이 또 나가서도 또 못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며느리 또 그 손녀주 며느리 해서 여자들만 시글시글한 그러한 곳이 제주도가 되었다. 제주도 뭐 알다시피 농사 지을 수 있는 흙들도 사실은 많지 않은 동네라 고기잡이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동네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바다라는 곳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시편 107편은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귀환하게 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어떤 무명 시인이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시편에까지 들어오게 된 부분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좀 비유적인 부분들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고난의 이유들을 보면 사실은 죄로 인하여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그래요. 말에 잘못을 했거나 또는 돈의 문제가 일어났거나 또는 뭐 내가 한참을 참다가 뭐 폭력을 한번 행사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은 실수들이 결국엔 더 큰 것으로 내게 오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요.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어떤 연주를 찾아야 되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쓰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찾아 나오면 다행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 우리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요, 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오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옷에 오염들이 되면 가서 우리가 열심히 세제를, 좋은 세제를 통해서 닦습니다. 근데 저는 흰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와이셔츠에 어쩔 수 없으니까 흰 옷들을 입고 그러지만 흰 옷을 잘 못 입어요. 음식을 하나 먹었다면 꼭 튑니다. 이 요즘에는 그 앞에 앞치마 주잖아요. 야, 신난다. 앞치마하고 마음껏 먹자. 요 사이로 튑니다. 그래갖고 잘 못 입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음식물들은 가서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 하얀 옷에 이 음식물 자국들은 정말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옷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사주면 바로 갖다 작업복을 만들어 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뭐 좋은 세제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이 죄가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뭐 어땠어? 하나님 믿고 그냥 조금 저 바알한테 눈 한번 돌리고 저 아세라한테 눈 한번 돌렸을 뿐이고 그냥 뭐 농사 짓다 보니까 저 농사의 신한테도 가서 조금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크냐? 잿물로 씻어도 안 되는 그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느냐. 내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택하신 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징계를 줘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시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저 니느웨는 아수르, 저 대적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한테 나중에 일이지만 결국에서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로서는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멸망을 거둬들일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안 가고 저 반대 바다를 지나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누가 이거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나 보다, 제비를 뽑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저 바다로 던지라. 그래서 바다로 던지죠. 그리고 이제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서 빠져 죽었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죠. 요나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가 그 뱃속에 이 요나를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위까지 들어갔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다 녹여들이니까. 근데 아마도 그 위로 내려가기 직전에 어디서 딱 낀 거죠. 그렇게 해서 사흘 밤낮을 3일 동안 밤낮을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언제 미끄러지면 저 밑에 위로 들어가서 죽어요. 저 이 물고기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그런 상황. 겨우겨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얘가 또 가끔 걸려 있으니까 먹어야 될 거예요. 이 위산이 한 번씩 역류해 갖고, 그래서 또 조금씩 막 타들어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상황에 3일 밤낮 동안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내주서는 성전에 거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저 물가에다가 물고기 갖다 대놓고 야, 입 열어,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요, 그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래서 그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공격과 위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지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엄청난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룻밤새에 전멸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고난과 또 구원하심을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그 나라를 지워버리고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저 이스라엘을 재건토록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시편 107편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무에 새가 걸려있다. 그거 새가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제가 한번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에 시골 동네 살고 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새가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고 가봤더니 동네 아저씨들이 새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거기에 새가 한 2마리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뺄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끊었다고는 동네 아저씨들한테 혼나죠. 근데 어쨌든 그 그물에서 걸린 그러한 이 새처럼
바다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빗장을 깨부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모습이 정말 아닌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범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꼭 어떤 잘못만으로 인해서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올라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혹시라도 사환이 반대할까 봐 저 밑에 산 밑에 있게 하고 그 아들에게 등짐지게 하고, 이삭은 또 쫄래쫄래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손발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말리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에게는 수장을 준비하실 뿐더러 정말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출발하는 그러한 뱃사람들, 23절과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는 진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만약에 100번을 자기는 항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항해사다, 나는 대단한 선장이다라고 자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자신의 일들을 맡길 것이고 귀중한 것들을 맡겨서 큰 운임을 줘가면서 아마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101번째 항해에서도 안전할 거라는 것을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바다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사고, 사실은 교통사고에 비하면 비행기 사고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행기 사고 한 번 일어나면 100명, 200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베테랑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 비행기, 나는 비행기 진짜 잘 몰아. 아무리 잘 몰아도 문제가 생기고 엔진이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서는 아무리 큰 배라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어디 겁니까? 여기 외도 있고 거기 해금강 뭐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배 못 타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배 안전하니까 타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런데 타자고 해서 탔어요. 웬걸요. 이 항구를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파도가 이렇게 치더니 외도 갔을 때쯤에는 이 밖에서 오는 파도가 진짜 이 창에 부딪히고 배가 이렇게 기울면 파도 속이 보이고 이렇게 기울면 저쪽 파도 속이 보이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외도에 도착을 해서 저는 그 외도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약한 대로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올 때 타면 되니까 나는 그 해금강 볼 필요도 없으니까 제발 나 내려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제발 내려주세요 선장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4분이 훅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배는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려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저는 해금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뱃속에서 그 기둥 하나 붙들고 앉아 있으면 더 멀미가 나니까 기둥 하나 붙들고 돌아올 때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통성기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밤새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예, 진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안전한 배도요, 물론 그 안전했죠. 잘 왔습니다. 뭐 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예, 배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못 다닐 정도가 되면 파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더라는 거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100번을 안전했을 때 101번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았다? 아니, 꼭 괜찮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던 어떤 한 청년이, 그 부모님하고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 가정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간에 문제가 생겨갖고 아이가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얘 낳고 나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또 이 아이도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좋은 약을 의사가 찾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회복이 돼서 퇴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 교회를 안 나와서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한 게 뭐냐, 건강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편의점에 알바를 갔어요. 부모님도 참 그거를 말려야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밤을 잠을 못 자고 그거 하는 가운데 한 달 사이에 그것이 도져갖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까지 갔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주변한테 그랬답니다. 저는요, 이거보다 더 심할 때 저는 이거 이겨냈어요. 지금도 저는 이겨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질병도, 또 사업도, 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 물결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학연이나 지연으로 뭐가 될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가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나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욥을 2배의 역사로 채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안 일어나요? 못 믿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0절에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는 그것이 당연하게 바라는 항구로 가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까지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비행기 안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까지 배 타면서 배가 구멍 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당할 앞으로도 고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가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국에는 능력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는 네 번의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또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에 있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로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에 또 그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로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제자훈련 3기, 우리 두 분이서 이번에 공부하셨는데 나와서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우리 박영근 장로님과 우리 김영구 집사님 준비 많이 하셨답니다. 자, 차렷 경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차량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으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샘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지는 역사들이 사업이 또 부흥하고 또 직장이 우리 성도들 통하여 복받는 역사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은혜로 좋은 직장과 또 좋은 가정과 사서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함께 하사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구에 앞서 저희 가곡교회가 2026년도 성모님들이 실천해야 할 표를 먼저 외쳐보고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부흥하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2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찬송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예배 진행에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전도에 힘써주시는 가옥교회 성도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철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날짜는 4월 12일 주일부터